지금부터 영평불교대학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귀 협성과 함께 반야심경을 분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반야바라밀다 반자제보살이 행신반야라밀다를 행할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각 고통에서 건너느니 사리부 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음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음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족법도 없음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라함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함까지도 없음 멸도도 없음 일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 따르 의지하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었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세계 모든 부처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나백 참음에서 지랄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이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이어서 정법가를 합성하겠습니다.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 옵소서. 공문을 해주실 리탕 스님께 목탁에 맞춰 선체로 합장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입장하겠습니다. 그냥 나가, 그냥 이쪽으로 나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봄인가 하는 게 잘 모르겠더니 영평사 오니까 개나리, 진달래, 매화, 벚꽃이 여긴 다 피었네요. 서울은 이제 막 벚꽃이 막 피고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아직 매화만 겨우 피었거든요. 이상하게 남쪽이 더 꽃이 안 피네요. 서쪽이 저주를 받았나? 왜 이러지? 왜 오히려 이렇게 막 꽃이 많이 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는 벌써 봄이 왔구나 싶은 게. 전 정읍이요. 예, 예. 전북 정읍이니까 여기서 2시간을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화밖에 안 피었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오늘 할 부분을 보니까 제가 전 시간에 뭐 앞서서 막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2장까지 할 수 있으면 혹시 제가 막 엄벙덤벙 나가도 항상 지도 교수님께서 뒤에서 이제 한번 쭉 살펴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진도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어쨌든 믿음까지는 오늘 다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불교의 특징 중에서 제가 불보살 이야기 조금 했었고요. 오늘은 29쪽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라는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맞나? 24쪽 중암경은 봤죠? 아니요. 아니네요. 우리가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받고 24쪽부터 봐야 된다, 그죠? 종교 3가지 유형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여기 중암경 24쪽에 있는 중간에 중암경 한번 볼게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명론입니다. 우리 아이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숙명론을 잘 믿을 수도 있는 게 뭐 사주 같은 거 보러 가서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있다더라 라던가 뭐 무당한테 가면 뭐 저는 무당한테 지금 뭐 그렇게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다 얘기해 준다면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운명이 정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헛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는 숙명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주라는 것이 모두에게 맞다면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나던 그날, 그 시, 그 곳에 엘리자베스 여왕 혼자만 태어났을까요? 런던이라는 도시 안에서만 해도 여왕 하나만 태어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왕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무슨 실록 같은 데 보면 영조가 내 사주랑 같은 사람은 똑같이 사나 이렇게 봤더니 영조는 왕이니까 왕인데 다른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왕이 아니고 그 사람은 꿀벌 양봉업자였대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부자고 하는 건 똑같고 또 한 사람은 벌을 다스리고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린다 해서 비슷한 면은 있네 라고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은 같다 할지라도 각자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업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모가 다른 거죠. 그죠? 영국 여왕의 부모는 왕비였기 때문에 왕과 왕비였기 때문에 자기 여왕이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영조도 그렇잖아요. 근데 양봉업자의 부모는 분명히 조선시대였으니까 양봉업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업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전생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나의 전생과 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의 전생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나 이런 데에 있어서 숙명이라는 것은 있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을 심었으면 감이 나야 되는데 항상 잘 나던 감도 작년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 집에 감이 하나도 안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인이 있는데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이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사이에 무수한 과정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말해서 인연 중에서 인이 이제 이 원인에 해당한다면 연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은 조건이거든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데 조건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신도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님, 저는 제가 선택하지도 않은 일인데 이런 애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애를 낳아서 이런 내가 고통을 받고 나는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선택하지 않은 일로 내가 너무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받아서 온 거 이거 자체는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선택을 안 한 것 같죠. 근데 불교적으로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주위에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술 먹는 아버지가 싫으면 그 딸은 술 먹는 사람한테 시집을 안 갈 것 같죠. 근데 보통 보면은 술 먹는 아버지를 만나서 고생하던 사람이 또는 맞는 걸로 고생하던 사람이 또 결혼을 맞는 사람이나 술 먹는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뭐 불교로서는 인연이다 뭐 이렇게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뭐 범죄 심리학에 보면은 스톡홀름 증후군인가요? 인질한테 잡혀 있다 보면 인질은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인질에게 동화가 돼서 라포 형성이 돼서 인질을 옹호하는 쪽으로, 아니 인질이 아니고 납치범을 옹호하는 쪽으로 간대요. 이게 뭔가가 익숙해지면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딘가에 나한테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싫은데 그런 느낌을 만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본 느낌인데? 라고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이라고 말하고 업은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사실 습관을 고치면 업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출가를 처음 했을 때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그러니까 밥 했냐 공부했냐 하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쪽에서 출가를 했거든요. 밥하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처음에 출가를 하니까 밥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공부나 시켜주지 왜 자꾸 밥을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른스님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네가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밥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익게 한다. 이런 말로 저한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안 해본 일도 해봐야 된다는 말인데 이거 수행에다 갖다 두면 뭐냐면 네가 화를 많이 내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화를 내지 말고 네가 인색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베푸는 것을 몸에 익히고 또 누구랑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 말을 해보고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면 돌아다니는 것을 해보라는 의미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난 이게 편해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싶은데 우리 자식이나 배우자가 나 쓰레기 버리러 가기 싫어. 당신이 버려. 라고 하면 뭐랍니까? 내가 매일 버리잖아. 한 번은 당신이 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편한 걸 찾으면서 남은 편한 걸 못 보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옳은 거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익숙한 것보다는 덜 익숙한 것이 어떤 때는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을 캥거루족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 캥거루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부모 보호를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는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익숙하니까 내가 습관이 편한 쪽에 돼 있으니까 사회로 나가지 않고 계속 부모랑 사는 게 맞을까요? 뭐가 옳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업이 있으면 이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전생에 살인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행자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앙구리말라라고 그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전생에 살인을 했으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살해돼야 되겠죠. 내가 살해가 돼야 이거랑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인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살해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사이에 생이 바뀌었던 아니면은 내가 살인자가 수행자가 됐을 때 이 사이에 이 습관, 사람을 죽이는 습관을 바꿔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는 업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원인에 대한 결과만 내가 계속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계속
이거를 원인을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결과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결과, 내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결과, 먹는 것에 대한 결과,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결과들이 1대1로 이게 1이면 이게 1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결과들이 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수한 결과들이.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 많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우리 뭐 한답니까? 콩고물 떨어진, 떡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 떨어질까 봐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자꾸 좋은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물이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것을 그 보상을 완벽하게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불교는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만들었고 그 의지에 따라서 된다. 그런데 이것도 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불교에서는 업을 짓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의지가 업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업을 바꾸고 싶으면 나의 의지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뭔가를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의지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아까 그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모든 나의 것을 다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나의 의지는 누가 만든 게 돼요? 신이 만든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에게 그냥 납작 엎드리고 살기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의지를 내서 집 없는 사람 집을 살려고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면. 근데 신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불교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라는 것에 반대해서 나온,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부모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으면.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없어요.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익숙한 것이 좋아서 익숙한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 내가 딱 죽는 순간에 다음 태어날 곳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하늘의 별만큼 많답니다. 근데 그 별 중에서 철은 어디에만 붙습니까? 자석에만 붙잖아요. 내가 익숙한 업에 확 가서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뇌를 당해서 그게 익숙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계속 살아서 거기에 익숙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를 만나는 데 있어서 뭔가 나랑 비슷하거나 내 업이랑 비슷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그 에너지가 확 빨려가듯이 간다라는 겁니다. 철이 자석에 붙듯이. 그래서 알고 보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만큼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좋아서 확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마저도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내가 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의지라는 게 생겨서 부모가 야,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데 애들은 뭐래요? 아, 지금 게임하는 게 재밌어. 게임할 거야. 아이도 선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의지로 업이 만들어지죠.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은 공부하는 업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 못하게 되고
뭐 피아노를 많이 치던 사람은 피아노 치던 것이 업이 돼서 다음 생에도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가 절대로 천재가 아니다. 그 사람은 단지 피아노 치는 걸로 여러 번 태어났다. 한 500생쯤 피아노를 치면은 그 정도 천재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익숙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럽다면, 나는 못했는데 부러워할 게 아니고, 내가 약간 거기에 인연을 지어놓으면 돼요, 계속.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었는데 뭘 해.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다음에 죽고 나면 다음 생에 극락 가서 바로 딱 깨닫고 싶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는 않다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 했을 때 뭐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곁지식이라도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익숙해져서 다음 생에는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다? 나는 지금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니까 건강해지고 싶다? 그럼 지금이라도 약간 동물 애호가가 된 것처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뭐 도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한다던가 뭐 기부를 하더라도 꼭 의료랑 관계 있는데 기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인연을 지어놓으면 그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닷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있는 뭔가에 저의 불만이 뭐냐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갑자기 이 단전에서부터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는 화나니까 화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생에서부터 계속 나는 그냥 만약에 지위가 좀 높다거나 있으면 나는 화만 내면 뭔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을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화를 내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아무 것에도 별로 화가 안 나요. 저는 사주에도 보면 화내는 사람이다가 나와 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참 신기하다면서 이거 화내는 사람인데 스님 화내는 걸 별로 못 봤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주어진 것은 내가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내가 습관이 돼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가난한 게 습관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뭐 남한테 인색하게 굴고 그게 습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몸이 아픈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전생에 뭐 남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던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했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아프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한 가지의 원인일 뿐이지 몸이 아프다거나 뭐 화를 많이 낸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어서 화를 내는 습관이 됐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제가 전생에 지옥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펄펄 끓는 그런 가마솥에 담겨진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뜨거운 걸 견뎌야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차겠습니까? 화가 가득 차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운이 좋아서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인간이 됐다면 저는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걸리면 안 됩니다. 혹시 아픈데 뭐 그럼 전생에 그러면 살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원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셋째는 뭐냐면은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우리 계획했습니까? 계획 안 했잖아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연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만날 인연을 어디선가는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인간은
무명에 쌓여 있다. 이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옷, 천 무명이 아니고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깜깜하면은 뭐가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요즘 저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밤에 일어나서 옛날에는 잘만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잘 이렇게 집었는데 요즘 꼭 불을 켜야 돼요. 일어나서.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내 인연은 왜 이러냐?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알고 보면 그것을 할 만한 원인을 다 지어놨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님이 돼야지 하고 태어난 상근기가 아닙니다. 어떤 스님들은 진짜 태어나자마자 스님 되고 싶어서 스님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죽기 전에 무조건 나는 무조건 스님 된다! 라고 하고 그게 완전히 꽉 박혀서 태어나자마자 스님들을 보면 너무 좋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스님들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스님들을 괴롭혔던지 아니면 절집에 가서 절밥만 먹고 시주를 안 했던지 뭔가 빚을 진 게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스님이 됐을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스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뭔가라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가 의지를 일으켜서 행동하는 존재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에 있다가 나한테 찾아온다. 근데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법구경에서 그런 말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왜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지금 잘 사냐라고 했을 때 법구경에 그렇게 말이 나와요. 악도 익어야 악이고 선도 익어야 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감꽃이 있는 것을 보고 감이다 하고 따서 먹을 수 있습니까? 감꽃이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말이지. 꽃잎이 떨어지고 그것이 열매가 돼야지만 우리 감이라고 하잖아요. 감꽃을 보고 감이라고 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이 극명하게 그 순간에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으로 결정되어지는 때가 있고, 내가 악으로 했는데 그것이 선으로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뭔 일이 그렇습니까? 그 인연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얼마 전이 아니고 제가 잘 드는 사건인데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놀러 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당기는 문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왜 우리 보조기 있잖아요. 그걸로 걷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문이 당겨집니까? 안 당겨지죠. 그래서 부산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할머니 문을 열어드리려고 열다가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행동은 선이었는데 결과는 죽음이 됐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선이. 그러니까 이게 행동은 이거지만 결과는 사실은 다른 데서 원인이 온 거죠. 왜 제주도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은 부산에 있다. 그냥 그날 부산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악의 결과를 나오게 하는가? 나의 선은 문을 열어주는 거였는데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그 선은 다음에 과보가 옵니다. 지금 할머니가 죽게 된 과보는 아마 전생에 인연도 없이 죽이는 경우 어떤 때 있습니까? 인연도 없는데 죽이는 거? 전쟁. 우리가 총 쏠 때, 저기 저놈, 김아무개를 죽이고 말 거야 하고 죽입니까? 그냥 적군이라고 막 죽이잖아요. 근데 죽는 입장에서는, 저놈이 나를 죽였구나. 언젠가는 저놈에게 내가 꼭 복수하고 말리라. 이러면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이러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인연으로.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그 할머니를 죽게 했지만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선은 아직 그 결과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그 선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합의가 잘 돼서 감옥에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뭐 과실치사라고 그래도 뭐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가 되는 사건은 아니긴 한데 뭐 선처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처벌은 받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에 실제로 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의 결과를 어디서 봅니까? 문을 열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원인과 결과로 보잖아요. 근데 업의 원인과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선행은 다음에 결과를 받고 과거에 했던 어떤 악행이 또는 어떤 인연이 지금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걸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건 악도 아니죠. 그냥 인연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통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과 같은 일도 일어나서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나는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나한테 나쁜 것으로 오거나 나는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좋은 것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 집안에 말이 나갔다가 순말이 좋은 말이었어요. 암말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와, 말이 나갔다가 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말이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잘 길들여서 좋은 말이 됩니다.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발을 다쳐요. 처음에 말이 왔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이 다치니까 이놈의 썩을 놈의 말 이러면서 말을 막 욕해요. 네가 이 말만 안 데리고 와서 왜 아들이 안 다쳤을 건데 그럽니다. 근데 아들이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사는데 징병이 나와요. 근데 아들은 불구자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그 말은 죽일 말이 아니고 살릴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인연을 알지를 못해요. 어떤 인연에서 그것이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을 구분할 때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나한테 잘하면 선, 나한테 못하면 악.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악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를 엄청 괴롭히는 악인인데 누군가에게는 선인인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살았다라던가. 그럼 그럴 때 이 사람을 보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한테는 선인이고 누구한테는 악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뭔가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은 무엇에 비춰서 판단을 해요. 그죠? 못됐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하지 그냥 나한테 나쁘게 하는데도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빗대서 판단을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무명이어서.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든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이나 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뭐 절에 오다가 안 와서 내가 벌 받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다녀서 상을 주고 절에 안 다닌다고 벌을 줄 것 같으면 그딴 종교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종교가 오면 상을 주고 안 오면 벌을 줍니까?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무엇과 무엇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왜 양족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있는 분인데 안 온다고 그래서 이놈의 자식 안 와? 이제 시주도 안 해? 야, 너 가다가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안 오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오지? 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실 분이지 안 온다고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벌이 있는 종교는 물론 뭐 예수님은 뭐 자기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으니까 여기 상벌이 좀 있잖아요. 나쁜 종교라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진정한 종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 27쪽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단락에
깨달음이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근데 지혜의 눈이 뜨는 것이 뭐다? 이 무명을 없애는 것이다. 저는 그 절에 와서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0년 동안 어두운 방이 있어요. 진짜 저희 집은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진짜 밤에 불을 끄면 외부에서 오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 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몸에는 진짜 완전 까맣게 돼요. 별빛은 너무 미약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어두운 방인데 1000년 동안 어두워요. 진짜 그 어두운 거를, 그 두려움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이 어두운 방이라도 순간 불 한번 켜면, 그죠? 우리 아무도 이렇게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더듬더듬 이렇게 할 건데 요즘은 센서등 있어서 문 열자마자 뿅 하고 꺼지는데 그 센서등 꺼지면 다시 더듬더듬 이렇게 하면서 벽 이렇게 해서 불 켜잖아요.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이라도 불 켜는 순간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아직 60 안 되신 분들도 있고 60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무명에 있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듣다가 어느 순간 반짝 불이 켜지면 예전보다는 덜 고통스럽다. 저는 그 강원에 다닐 때 내가 정견만 있으면, 바른 생각만, 바른 견해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 안 괴로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싶었냐면 전생을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전생이 나쁜 놈이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 나 이해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생 보기 싫어요. 이제는 전생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알고 보면 저 전생에 무슨 사기꾼이었다던가 그러면 어떡해요? 사이비 교주 이런 거였으면 어떡해요? 사람들 막 등쳐먹었으면 어떡해요? 그럼 저는 이 생이 있잖아요. 차라리 괴롭다 하고 하면서 남 욕도 좀 하고 아이고 이거 누구 때문이다 책망하고 살 수 있는데 전생을 알고 나면 제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전생을 봤더니 우리 엄마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잡아먹었던 개였어. 내가 엄마를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엄마 복량해 주려고 내가 그 딸로 태어난 거다. 그러면 엄마를 내가 전생에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 엄마한테 어떻게 돼야지? 난 너무 끔찍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전생을 안 보는 게 낫다. 저는 정견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생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제가 괴로움에서 조금은 벗어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방금 제가 했던 말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내가 지금 이것도 뭔가 내가 심어 놓은 것에 대한 결과구나. 그거 받아들이기는 힘든데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좀 느긋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괜찮아지는 때도 오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화가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화를 참을 때의 느낌. 화가 올라올 때의 느낌.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느껴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 느낌이 올라오면 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겪어보셨을 겁니다. 상사가 막 뭐라 하는데 그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욱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괴롭고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되면 되는데 어떤 인생에서 전체적인 그 화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화가 모든 것은 인연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인연을 바로 지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화를 덜 내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좋아지기까지는 한 20년 걸리긴 했는데요. 제가 도력이 부족해서 20년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어두운 방이라도 불만 켜면 된다. 그게 불교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F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F이고 싶어서 그 뭐라죠? 그게 아무튼 성격이 하는 거 있죠. MBTI. 그러니까 F로 나온 거예요. F라고 막 좋아했더니 사람들이 스님은 F가 되고 싶은 T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는 제가 사람들을 잘 공감하고 친절하고 막 같이 슬퍼해주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덜 그런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저를 잘 못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나를 규정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가끔씩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내가 불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산다고 전 또 착각하면서 해서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 착각에서 오는 괴로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착각을 하더라도 알아야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아는 것과 맞는가 안 맞는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체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서 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말하는 거랑 행동이 틀리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수행을 가장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가로막는 것, 장애물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인데 그런 것도 되고요. 종교를 만난다는 것은 비바람 몰아치는 바다에서 섬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로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괴로울 때 모든 것은 인연에서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바른 견해로 모든 현상을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진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처를 만난 거죠. 비안. 저 섬으로 제가 건너갈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불교를 찾는가 원인을 5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29쪽에 보시면요. 나는 왜 불교를 찾는가. 이거 너무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진짜 이렇게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보면 첫 번째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식, 학업, 취직, 결혼, 승진, 간절한 소망. 그리고 세 번째는 호기심.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산다면 보람이 없을 것 같아서. 5번째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불교와 절을 찾는다. 그럼 뭐 어쨌든 원인이야 이유야 여러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결과, 목적지는 뭐가 돼야 된다? 목적지는 뭐가 돼야 된다?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괴로운가? 고통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다. 아니,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처음에 빨리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때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인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알 거예요. 연산상자 학교에서 보셨죠? 여기에 2를 넣었는데 3을 넣으면 결과가 5가 돼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이것을 원성실성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의타기성 이렇게 되는 것을 변계소집성 어려운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걸 한번 써본 거고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이를 말하고 있어요. 막 이를 말해. 막 부처님 말씀 막 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업이 딱 작용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야 하는데 난 거기다가 3을 딱 보태. 그래서 오라고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한테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뭐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이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나가서 저기 마당 좀 쓸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나가서 마당을 쓸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당이 쓰려고? 그럼 마당에 뭔가 쓰레기가 있나 보지? 하고 나가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쓰레기 없어서 안 쓸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절에서는 마당을 쓰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먼지나 이런 걸 꼭 이렇게 이렇게 청소의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마사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갈하게 보이고 하려고 약간 모양 하듯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마당을 쓰려고 했으면 뭐가 있든지 없든지 나가서 쓰면 되는데 자기가 쓰레기가 없으면 난 쓸 필요가 없다. 자기 생각을 딱 붙여서 돌아와서 그 상사한테 쓰레기 없으니까 저 안 쓸어도 되겠는데 말하면 이 사람 다시 뭐라 하겠어요, 상사가. 아니 그냥 쓰려고 했으면 그냥 가서 쓸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불교가 알아듣기 힘든 이유가 뭐 때문이다? 나의 업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내 경험을 자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 우리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식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보살님이 나한테 와서 아니 스님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을 왜 욕심이라고 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못 되라고 합니까? 그게 무슨 욕심입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식 못 되라고 빌라고 했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말하자면 겨우 예를 들어서 뭐 법대 가서 공부만 할 수 있는 애인데 무조건 너는 변호사가 돼야 된다. 그냥 법대 가서 공부해서 자기가 다른 거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은 법대 갔지만은 꼭 변호사가 안 되고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넌 법대를 왔으니까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돼.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넌 무조건 변호사가 되게 자꾸 사법시험 쳐.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사실 욕심 아닙니까?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건 자기 욕심인데 자식은 사실 그걸 안 하고 싶으면은 그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싸운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땐 뭘 하냐면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무슨 욕심입니까? 걔는 무조건 변호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법대 나와서 변호사 안 하면 뭐 해먹고 삽니까, 스님?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계속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무명에 있으면 안 들린다라는 거, 자기 경험에 비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고집 같은 게 생긴다 그러면, 혹시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나의 어부에다가 씌워서 내가 이해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알아듣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실천과제를 31쪽에 이렇게 밑에 보니까 해놨더라고요. 나는 왜 종교를 찾게 되었는지 사유해보고 나의 삶에 있어서 불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보자. 마음속에 새겨보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얘기해보셔도 좋을 만한 과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이 믿음을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런 저희 열망으로 왔거든요. 제 2장입니다. 34쪽 보시면 되는데요. 불교의 근본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거 34쪽에 보면은 법구비유경이라는 데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그 자기 나라가 망할 때 그 목련존자가 까필라국을 바루 속에 넣어서 숨겨둘까요? 라고 말했을 때도 부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함부로 신통력을 써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강남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 설법하려 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강을 건너서 오려고 하니까 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너의 믿음과 정성이 있다면은 그 강을 건너서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고 물 위로 건너오게 되는 신통을 보여요. 원래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막 뭐라 하거든요. 신통력을 왜 썼느냐고. 그런데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35쪽 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훌륭하다. 믿음과 정성만 지녔다면 생사의 깊은 강도 건널 수 있거늘 면리의 강을 건넌 것이 뭐 그리 신기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쓰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이 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법구 비유경에 나와요.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신통력을 못 쓰게 하셨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안 믿으니까 신통력을 조금 몇 번 보이시긴 하시는데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승단이 생기고 나서는 그렇게 신통력을 쓰신 일이 없어요. 신통력을 쓰셨다면 당신도 안 죽고 천상에서 약 같은 거 가져다가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도 있었는데 80세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의지를 해도 이게 뭔가 믿업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불안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절을 열심히 하면은 뭐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뭐 부적 같은 걸 주면서 아이가 뭐 시험 잘 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모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진짜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든다는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 종교에서 믿음을 중요시하냐? 특히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를 내고 내 삶을 개척하라고 해놓고는 왜 뭘 믿으라는 거지?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 믿어야 될 거는 뭘까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35쪽에서 36쪽 사이에 보면 이제 대방강불 화엄경 현수품 35쪽 맨 아랫줄에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 가나 이렇게 뭐 절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은 진리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진리의 근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착한 법을 길러주고 의심의 그물을 끊어주며 애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이 애정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애정이라는 건 욕정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동성에게 눈이 간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고 열반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인다 라고 해서 바른 믿음이 신앙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수다니 빠따에서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 가는 재산이고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너게 해준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은 한문으로 말할 때 그냥 이 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해자를 한 개 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신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해라는 말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해탈하다 할 때도 이 해자를 쓰거든요. 해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신해도 믿음이 이게 불교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불교의 믿음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믿는다 라는 뜻으로 신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불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며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뜻에 맞춰서 말한다 그러면 중생은 부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중생이 해탈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해라는 말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아디 무크띠 라는 말로 해설할 수 있어요. 이 아디무크띠라는 말이 요 신해로 해설이 되는데 이 무츠라는 말에 해방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방된다. 그러니까 아디무크띠 자체가 어떤 것에서 해방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의 번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해탈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 해탈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오늘 아침인가 인도네시아 정상이 국빈 방문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제 맞죠, 그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비행기 전투기를 20대인가 뭔가 팔기로 했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도 이제는 자국에서 전투기를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겠죠.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비행기를 만드냐? 우리한테 그런 기술이 있냐? 그리고 미국이 그걸 하게 해주겠냐? 하면서 막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래 못 만들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 기술이 있냐 못 만들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의 투자를 받고 연구하고 기술을 배워오고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으로서 여기 중생세계에 온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에서 배워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 미국도 만드는데 왜 우리가 못 만들어? 미국에서도 사람이 만들었잖아. 우리도 사람이잖아. 우리도 똑똑하잖아. 만들 수 있잖아. 거기서 유학하고 온 사람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부처님보다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저를 또는 시다르타와 저를 비교하면 저는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부처님도 본생담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도 여러 생 동안 여자이기도 했다가 사슴이기도 했다가 호랑이이기도 했다가 여러 생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지금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러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겠네? 우리가 미국을 보고 전투기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해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불교를 배워보니까 그래 내가 해탈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정말 불교를 잘 만났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를 만나기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 성형외과 가서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다르고 애프터가 너무 좋으면
그 성형외과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진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을 봤을 때 저의 비포 애프터는 제가 해탈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불교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데 부처님을 빗대어서 내가 해탈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아진 것까지만 봐도 저는 더 믿을 수밖에. 원래 그 사기 누구를 치면은 내가 그 사람 말을 점점 더 믿고 싶어 해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기왕 사기 당할 거면 부처님한테 사기를 당하고 싶다. 물론 부처님 사기 치실 분도 아니지만은 못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 한 개. 두 번째는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라고 하는 곧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간증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통성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왜 많이 할까요? 뭔가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느낌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그 교리에서도 믿으려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서 그 분위기라던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어. 우리도 불교에서 영험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험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험담 많습니다. 뭐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됐네, 안 됐네, 뭐 그게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기도해서 좋은 일 경험하고 많아요. 그런데 영험담을 제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 각자가 겪는 영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영험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제 마음에서 불같이 올라오던 화가 내려가는 걸로 이거는 나로 봐서는 영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화가 안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거나 결혼을 못 하거나 뭐 아무튼 자기 소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불교를 잘못 믿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그건 각자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 효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영험을 얘기하다 보면 기도는 곧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데 자꾸 이렇게 끈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튕겨나가요. 그래서 저는 영험담을 많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영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하는 게 이제 37쪽에 보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보를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불교의 세 가지 보배. 끝까지는 못하고 삼보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저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필수 요건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냐? 우리 불교 맨 처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처님 계셔야죠, 그죠? 부처님 계셔야 됩니다. 부처님 계신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법을 또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스님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삼보, 세 가지 보배라는 뜻이거든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스님.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불법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스님을 보배라고 하는 거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승가의 기일을 하시지요. 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스님들이 모인 건데, 스님 개인이 모여서 승가가 되는 건데, 굳이 승가라고 할 필요 없이 스님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 스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 스님을 존경할 수 없다, 이 스님의 가르침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내가 이 스님한테 귀의를 할 수 있네, 없네 하고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는, 내 인연에 맞는 스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건방지게도 예전에 어떤 스님이 저희 절에 오셨는데 신도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스님한테도 신도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 스님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땡중 같았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신도한테는 이 스님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를 뿐인데 내가 저 스님을 두고 좋은 스님, 나쁜 스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지? 누군가에게 나도 땡중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인연의 스님을 못 만났을 뿐이지, 스님들은 각자의 인연에 따라 모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없는 세상에 지금 팔만대장경이라든가 그런 경전을 만들어서 지키고 계신 분들이 누굽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스님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스님을 불법의 수호자로 또는 불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37쪽까지는 한 거거든요. 37쪽까지는 한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목표에 너무 많이 안 간 건 아니어가지고 다음번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번에는 3장까지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